안녕하세요. 9월 15일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노래이죠. 1절로 10절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로 13절은 그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14절로 16절은 주변 민족들에게 출애굽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이하는 미리암이 그 찬양에 화답하는 그러한 노래이죠. 노래의 구조는 과거에서 현대 그리고 미래의 시간 흐름을 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는 물론이요 미래까지 홀로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점이죠. 결국 주의 기업의 산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주의 성소로 만들 것이다 라는 노래이죠. 1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하고 용맹한 군대입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며 잔뜩 노예근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해내신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그 경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구원이시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십니다. 절대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한치도 틀림없이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돌처럼 기품 속에 가라앉았다라고 노래합니다. 온갖 전투 장비를 갖춘 채 살기 등등해서 용맹무쌍하게 달려온 애굽의 최정예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는 돌 같은 존재로, 아니 오히려 돌보다 무거운 구리와 철로 된 갑옷을 입었기에 돌보다 빨리 바다 밑바닥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고 만 것입니다. 납과 같이 그렇게 수장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이루셨다라고 노래합니다. 8절의 주의 콧김은 문자적으로 분노에 찬 주의 바람입니다. 루아흐, 성령이시죠. 이 바람이 바다를 가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집트에 대한 심판도 이 바람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람으로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내 파도가 일면서 물을 언덕처럼 양쪽에 쌓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군대는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여기며 탐욕과 욕망으로 전리품을 나눌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그 깊은 바다의 돌처럼, 아니 더 무거운 납처럼 영원히 가라앉은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시련을 겪을 때 험한 바다에서 만난 풍랑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다도 이스라엘에게는 안전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험한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며 심판이 오히려 구원의 계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노래에도 드러나고 또 그들이 경험한 바인 것이죠. 11절로 13절은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냐고 묻는 저들의 질문에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의 우상들의 덧없음을 비유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성을 3중 4중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심, 영광스러우심, 찬송할 만한 위엄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진심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근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 곧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시죠. 여기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죠. 곧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 이름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이 그곳에 세워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노래하시는 것이죠. 14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들고 듣고 떨며
블레셋 주문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으로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며 출애굽한 사실, 그것이 가나안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종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소식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크게 낙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 죄인들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아직 이미 실현되지 않은 것이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실현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말이죠, 마치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듯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이렇게 미래의 사건을 이미 있었던 것과 같이 완료형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강한 믿음을 드러내는 찬양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열방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자신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믿는 것이죠.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17절과 18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이는 것이죠. 사실 이 찬양, 이 노래 전부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주의 기업의 산, 그것은 일찍이 이삭이 제단으로 세웠던, 이삭을 바치는 제단으로 세워졌던 그 모리아산, 곧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바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주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며 결국 그것은 주의 손으로 주께서 직접 세우신 주의 성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노래는 언약의 성취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성도가 들어가게 될 최종 성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것 그의 육체니라. 계시록에서는 더욱 또렷이 그 성소가 무엇인지 보여주시죠. 계시록 21장 22절에 그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결국 17절에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의 성소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결국 영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실 그 마지막 나라, 거기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18절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 중간절이 있고요. 그리고 20절, 21절은 미리암이 노래하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부분은 미리암이 우리가 이미 읽은 15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노래 전체를 노래하며 또 손에 소고를 쥐고 춤추는 여인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종의 화답하는 후렴구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끝내 그들을 성소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